이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다. 우상숭배라 하면 어떤 형상이나 가증한 물건 등을 숭배하거나 섬기는 여러 가지 종교나 미신들, 샤머니즘, 점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쉽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우상숭배일 수 있을까? 속임수에 능한 마귀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그런 초보적인 우상숭배의 덫을 놓지 않는다.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우상숭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마음을 쏟는 탐심이다.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뜨겁기도 하다가 차갑기도 할 때가 있다. 그 차가울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서 성장해야 하나 그럴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면 대안을 찾게 된다.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함을 채우기 위해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아 눈을 돌린다. 언젠가 욜로나 자기애 등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있었다. 내 스스로 나를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하라는 기조가 유행이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혼자 식사하더라도 예쁘게 차려 먹는 것부터 본인을 스스로 칭찬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럴듯한 설득력이 느껴져 식사하더라도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먹으니 한결 위로가 되고 기분이 나아졌다. 그러다가 점점 플레이팅과 요리에 취미가 붙어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고 인기가 많아져 마치 내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만족감에 기분이 꽤 좋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예쁜 그릇, 예쁜 플레이팅, 다채로운 요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고 싶어서 많은 주방 용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희귀템을 향한 열정으로 해외 직구는 물론 원정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 모든 소비와 열정은 내가 만족하고 내 기분이 나아진다는 이유로 충분했다. 그렇게 점점 늘어나는 살림살이에 그릇장이 들어오고 그릇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오늘은 어떤 예쁜 잔의 티타임을 가질까 하여 그릇장 앞에서 감상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게 싫다. 아주 단호하고 짧은 음성이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 속으로 속사포처럼 항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왜 싫으실까? 나의 소소하고 유일한 낙인데. 대단히 무엇에 중독된 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단지 내가 좀 예뻐하는 기분 전환용 물건일 뿐인데. 나의 속마음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에 마음을 쏟아 잔을 사면 더 예쁘고 비싼 잔을 사고 싶고 접시를 사면 각 쓰임새별로 사고 멈추지 않고 더 좋고 예쁘고 남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며 탐하지 않느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 35. 나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을 배워왔지만 이런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되는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미나 수집이 탐심을 넘어 우상숭배라니. 혼란스러워서 며칠을 고민했다. 그냥 감상하고 좋고 그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다. 네,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이것들을 치우겠습니다. 하고 그릇들을 다 처분하고 몇 개만 남겨 장식장의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장식장까지 다 처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주님 앞에 내가 어디로 낯을 피할 수 있다고 반쪽짜리 순종을 하려 했는지.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한 것이 한심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 522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취미, 소확행, 여가 활동이라 치부하며 마음을 쏟는 일이 때로는 위로를 가장한 우상일 수 있다. 마귀는 모든 미혹을 악의 형태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꽤 건전해 보이는 힐링, 위안, 기쁨 등으로 설득하여 서서히 스며들게 하고 마음을 분산시킨다. 죄의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지 않는 삶, 경배하지 않는 삶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다. 두 번째, 시간을 쏟는 육신의 생각이다. 내가 어떤 것들에 시간을 쏟는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 시대는 미디어가 일상이 되었다. 대화의 소재, 여가활동, 빠른 소통 등 온갖 정보와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무한한 미디어 공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은 이제는 생활의 모든 필수 기능을 한다. 남녀노소 장소 불문하고 거의 24시간 동안 손에서 놓아지는 일이 없다. 그에 따른 흔한 문제점으로 미디어 중독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무엇이든 접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손에서 몇 초만 움직이면 각종 영화나 드라마, 예능, 실시간 뉴스, 세계여행, 누군가의 일상, 귀여운 동물, 먹방쇼 등 한계 없이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활 속 즐거움의 일부 혹은 전부가 되어버린 미디어는 크리스천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 고전 1031을 점점 잊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미디어에 중독된 뇌는 더 흥미로우며 빠른 쾌락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떠도는 세계에 갇힌다. 시간과 세월을 서서히 갉아먹는 마귀의 덫안에 갇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습관화된 쾌락적 감각 추구는 잠재의식 속에 쌓여간다. 잠재의식에 쌓인 많은 자극들은 결국 육신의 욕구 충족 성품을 극대화시키며 육신의 생각이 자라나는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5-7.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결국 크리스천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시간을 쏟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할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이 쌓이는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육신의 끊임없는 감각 추구의 탐심으로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미디어에 종속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 발달의 순기능으로서는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끊임없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통로도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수단으로서 다스리고 절제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주님은 더욱 기다리실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을 쏟는 나의 열심이다. 크리스천이라면 10계명의 첫 계명을 잘 알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 205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치, 멸시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그 사실은 특별히 부활절 기간이 되면 더욱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 부활절 성금요일 저녁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기도 중 영적 환상을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내 눈앞에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 하면 기독교 영화나 성화에서 보던 신비롭고 거룩하며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일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때 내가 본 환상은 그렇지 않았다. 가시면류관 때문에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피가 다 쏟고 쏟아져 더 이상 나올 피가 없어 끈적한 진액 같은 것이 흘렀다. 그 예수님의 눈빛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이 사랑을 알아줄까? 이제 나와 함께 하려 할까? 정말 충격적이었다. 고상한 십자가의 죽음일 것이라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처절하고 비참했는데 그마저도 애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다.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 나는 그 장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우리가 문자로 읽는 사랑, 찬양으로 곡조 있게 부르는 사랑하고는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다. 앱 318-19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앞서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사랑 없는 지옥의 삶으로 끌어내리려는 원수의 계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물건이나 물리적인 행위 등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있을 수 있다. 지나친 가족 중심, 자녀 양육, 직장 내의 인정 욕구, 교회 내의 자기의익, 경쟁을 위한 열심 등 나의 관심과 사랑을 쏟는 보이지 않는 방향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물론 새 계명을 주시어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의 착함과 열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에 열심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전 133. 또한 그 대상은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지나친 자기애나 연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삶의 집착이야말로 가장 큰 나라는 우상 숭배이다. 주님께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일생을 기록하셨다. 시 13,916. 바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명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간구하며 주저앉아 우는 젖먹이 신앙으로 살지는 않는지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이라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임의 영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앱 413-16 성장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우상 숭배인 것이다.